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다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의 차이, 즉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요? 금일 말씀 18절을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즉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즉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굳어버린, 마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또 은혜가 떠나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활동에 대해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마시는 감각이 상실된 자죠. 자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와 같이 자신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금일 말씀 19절이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의 굳음으로 인한 영적 무지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족이라는 감각을 모르니 욕심으로 주변의 것들을 끌어모으는 데에만 인생을 허비합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없기에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고 또 도구화시키고 되레 거기에 만족을 찾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각 또한 마비되어 있으니까 온갖 성적 타락에 빠져도 전혀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욕망을 주인 삼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죄의 도가니로 빠져들어가는 참혹한 세상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금일 말씀이 전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일 말씀 24절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본문과 같이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 맺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모두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금일 말씀이 전하는 대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새 사람의 옷을 걸쳤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살던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사람들을 경쟁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구습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수의 옷을 던져버리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었지만 아직도 죄인의 버릇, 노예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나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새 사람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죠. 금요일 말씀 23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나의 의지와 용기와 각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삶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 사람의 원천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재력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과 용기로 쟁취해낼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에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나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못 벗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할 때 비로소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새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말씀 또한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수치심도 모른 채 살았던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 신분과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옛사람의 습관과 욕망을 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